우리 자녀들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 데리고 온 자녀들 꼭 한번 안아주시면서, 남의 집 자식이라도 한번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고,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요즘 그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자기 생활 패턴을 이렇게 넣으면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수명을 계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최근에 제 생활 패턴을 그대로 넣었더니 남은 수명이 몇 년 남았을까요? 18년 남았대요. 18년. 그래서 18년이면은 우리 막내가 23살이 될 때거든요. 평소에 제가 오래 사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다라고 늘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해왔는데, 정작 남은 인생이 18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정말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데 천국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이 천국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현실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현실 천국이란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만족시켜주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적으로는 로마를 이기는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고, 종교 기득권층을 다 쫓아내는 그런 나라가 주님 때문에 이 땅에 곧 바로 즉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나라를 주님께서 지상에 세우실 때 자기네들이 한자리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천국이 눈앞에서 사라지게 생겼으니.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망하는 이유, 특별히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현실적 천국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그리고 내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 그리고 주님 앞에 실망한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천국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는 예수님이죠.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오게 하십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십자가 방식, 십자가 방법.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또 모든 죄인들을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겨내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죄인들에게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실 때에 바로 그 방식으로 천국은 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천국으로 이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데려오시겠다. 제자들을 그 천국,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믿으세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또 믿는 모든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뭘까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것을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천국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런 천국, 지금 당장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장차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천국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먹혔을까요? 아니요. 별로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장 예수님이 떠나시면 쪽박을 찰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천국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다시 말해, 이제 오늘 내일 하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 천국 이야기는 환영받을 만한 이야기겠지만은, 그러나 젊은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 말씀은 별로 큰 감흥을 줄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학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천국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완성되어질 천국이 마침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이 뻥 뚫리겠습니까?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기독교는 현실 도피적인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로 개입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대단히 많은 부분은 바로 이 천국에 관한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아직 제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정말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은 없는 것이 뭡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없을 것이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들은 죽음이 얼마나 원수 같은지 모를 것입니다. 잘 알겠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해 본 사람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원수 같은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죠. 강북 삼성병원에 정신과 전문의 의사 한 분이 정신과 상담을 하던 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나이가 47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비슷한 나이의 젊은 의사분이었습니다. 그의 전공은 우울증이었다 그러죠. 우울증 환자들을,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는데, 그런데 본인 자신도 극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 우울증을 겪어서 정말 수년간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고통을 당해보기도 한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사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분은 그 어떤 의사들보다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분이라고 평판을 들었던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렇게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주변의 동료 의사들이 안타까워하고 전 국민적으로 지금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이 남편의, 아빠의 죽음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죽음이 없는 곳이다. 곡하는 곳이 더 이상 있지 않는 곳이다.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라. 이미 우리보다 먼저 떠나간, 죽음으로 떠나간, 이 세상을 떠나간 그런 분들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3절 말씀,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 목숨을 잃은 생떼 같은 아이들은 물론이고 6.25 때 멀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했던 호국 군인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창에 찔리고 교세 이슬로 사라져서 수많은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억울한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모든 억울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얘야,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으시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아픔과 질병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제대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에 가면은 우리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똑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님의 몸처럼 우리가 그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습을 보면은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딘가 한 군데 이상은 다 모자라죠.
적어도 자기 눈에는요. 우리는 모두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성형외과 의사를 남편으로 둔 부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완벽한 얼굴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울 보면은 어때요?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뭐라도 하나가 마음에 안 들게 되어져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열등감 때문에 만족을 못합니다. 꼬아서 자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열등감이 다 사라지죠. 나를 봐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그렇고 열등감이 생기잖아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가 사라질 것입니다. 저처럼 돌출형 구강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치과 교정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컴플렉스와 장애들이 다 사라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천국이 좋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생명의 구주를 만나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천국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모여 있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내 구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천국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되겠죠. 찬송가에 보면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우리 반주에 맞춰서 2절 한번 찬양하십시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그 이틀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영화롭게 시온 성문 영화롭게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만나는 그곳,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회복되어질 그곳,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여지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을 통해서 알아지는 그곳,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보상되어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바로 그곳, 그 주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찬양에 공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찬양이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보다도 현실 천국이 더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의 진짜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이 아직까지 안 믿어지고 천국 이야기가 동화같이 들려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세상 현실 천국보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 주님의 천국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천국과 세상의 현실 천국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참 천국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어떤 영광과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천국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에 현실의 고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천국 소망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든지 잘 살지 못하든지, 우리가 도시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때로는 억울하게 고통 가운데 살든지, 물질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을 힘있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호주, 스위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 들어보셨죠? 복지천국이라고 하는 북유럽이 요즘은 대세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살기 좋아도 살아보면 천국일까요? 제가 30대 중반에 쓰러져 가지고 안식년으로 싱가포르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싱가포르를 제가 선택했어요. 거기 가면은 이게 쉼이 이제 될 줄 알고 공부도 하고. 근데 싱가포르이 쉼이 되었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석 달이 안 돼가지고 혈변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는 제가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도무지 싱가포르에서 계속 살 자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 싱가포르에 있을 때에 한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이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고 자기 이제 바로 은퇴할 테니까 이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 자신이 없어가지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처녀 총각일 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은 천국이 시작될 텐데 다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개그맨들이 하는 말이 있죠. 살아봐라 살아봐. 살아봐라 살아봐. 천국인지 아닌지. 천국인지 아닌지. 입시생들은 원하는 대학만 들어가면 천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천국일지. 직장을 얻으면 천국이 시작될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 초딩들 뭐가 천국이에요? 중딩들 뭐가 천국이에요? 원하는 게임 실컷 하는 거? PC방 게임방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잔소리 안 듣고 실컷 게임하는 거? 천국일 것 같아? 살아봐라 살아봐.
주님이 왜 근심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천국은 주님이 유일한 권위자시잖아요. 주님의 고향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아시거든요.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여기에 천국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말 하고 다니시는 분 계시면은 굉장히 상태가 심각해요. 잘 돌봐주셔야 돼요. 주님만이 천국을 아시죠. 그 주님이 천국에 너희들을 같이 데리고 가고 싶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먹죠. 도마는 어디로 가십니까? 빌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보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도덕적인 파탄자들을 용서하셨고 뻔뻔한 위선자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모습 아니던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게서 천국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끝없이 다른 것으로부터 천국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막내조차도 주님에게서 천국을 찾는 게 아니라 뽀로로로부터 천국을 찾으려고 하는. 뽀로로가 시작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주일학교 아이에게 물었다잖아요. 얘 천국은 어떻게 가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현실 천국입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그로부터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의 눈물이 닦여지고 모든 억울한 것들이 다 풀려지는 그곳, 여러분 그곳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유혹이라고 할지라도 다 이겨내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우리가 이 천국 소망으로, 이 천국 소망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